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부터 새벽 예배, 월, 화, 수를 명절 우리 가족 예배로 또 가정 기도회로 돌리고 또 수요예배를 놓고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수요예배까지 안 했다가는 우리 교인분들이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수요 예배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수요 예배 명절이라고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도대체 밥 먹고 뭐 하는 사람이냐, 수요 예배를 왜 안 드리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찬반 여론이 막 올라왔는데요, 처음에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 뭐 하느냐 막 하다가 나중에 다 끝에 가서는 뭐냐면 그러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같으면 오늘 나갔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보면서 목사가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몸에 좋은 고기 중에서 오리고기가 있답니다. 오리고기. 우리가 뭐 다른 고기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뭐 백색육이 좋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리는 다 좋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리를 가시면 잘 드시는데, 근데 오리도 여러 가지 오리가 있답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은 황금 오리를 좋아한대. 돈 많고 잘난 사람. 근데 돈이 많고 돈이 많이 없어도 항상 힘이 되고 보약 같은 사람은요, 유황오리를 좋아한답니다. 유황오리. 사람들이 험담하고 욕하고 어디서나 미운 티를 내는 사람을 탐관오리라고 한답니다. 탐관오리. 근데 늘 즐거운 오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늘 즐거운 오리. 어떤 오리일 것 같아요? 아싸가오리랍니다. 아싸가오리. 아싸가오리. 그런데 이런 유머를 해도 아무리 웃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여러분 수요예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는 늘 고민이죠. 새벽 예배도 고민이고. 그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명절 때 좀 실수했다가 안 된다고 새벽 예배 한다고 했다가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새벽 예배를 작년 추석에 딱 드리면서 작년 구정 때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씩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이럴 일이 많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뭐 딜레마도 아닌데 하여간 진퇴양난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생기는데 어찌하오리.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지혜를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목사가 많이 고민하거든요. 어찌하오리. 수요 예배 어찌하오리. 새벽 예배 어찌하오리.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아니 선배님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왔냐, 이 도대체 후배들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닥달을 하지만 그 답을 찾기가, 정답을 찾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요한 1서, 오늘 요한 2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한 1, 2, 3서가 나누어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편지들을 굳이 요한 1서 5장밖에 안 되고, 요한 1서 한 장밖에 안 되고, 요한 3서 한 장밖에. 이 짧은 편지를 하나로 묶어버리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하면 되지 왜 이 짧은 편지를 나누어져 있을까?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또 내용적으로는 분량이 아주 적고 또 이 문체나 배경도 아주 비슷해 보이고 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 중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을 향해서 대처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왠지 목적도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그냥 요한 서신이라고 해서 묶으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나눠 놓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학자들은 요한 1, 2, 3서가 전혀 다른 편지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요한 1서 5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요한 1서는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회람서신 말 그 자체로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한 사람에게 딱 정해져서 그 사람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오늘 샬롬 가정교회 우리 샬롬 가정교회 읽으세요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교훈적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2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 2서는요. 앞에 보면 분열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바로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썼냐면 우리 여자 성도들 여선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쓴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정한 어떤 그 초대교회 중에서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고 그 특정한 여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짧은 한 장의 편지 속에서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니까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요한 3서 요한 3서는 특정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누굽니까?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가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 요한 2서가 여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근데 요한 3서는 개인적으로 가이오 장로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비록 짧지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 편지를 읽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 1, 2, 3서를 이 사도 요한은 따로따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사실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이단,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자들이었습니다. 훗날 물론 영지주의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지만 그때 당시 시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영지주의라고 불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1세기 전후에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고 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 거짓 교사의 집단들, 훗날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라고 불려졌고 이 영지주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래서 이걸 어렵게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진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세기 경쯤 가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에 오염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 사이비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지, 영에 대한 지식, 그 말 그 자체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식의 어떤 그 중요성과 우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여기서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인류를, 모든 사람의 인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계급,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계급, 세 번째는 물질적인 계급.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영적인 계급, 정신적인 계급, 물질적인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적인 계급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 전체에, 그리고 심지어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모든 이 신들과 종교와 이 철학들을 끌어모아서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새로운 이 사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새로운 어떠한 그 종교적, 정신적인 사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폐허가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몇 가지를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은요 육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 물질은 악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 두 번째, 지식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 도덕이나 윤리나 덕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그리고 신적인 세계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열을 갖는 3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개 얼마나 복잡해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창조한 유대인의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30개의 신적인 그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최하위에 열등한 거다. 왜냐하면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 해와 달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30개의 그 아이콘 중에서 가장 열등한 존재가 유대인의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는 결코 이 육체를 이미 덧입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이 영지주의자는요 육체를 부인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없으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대처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전락시켜서 이방인의 많은 종교와 가르침을 혼합시켰던 것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다 버리고 방탕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킴으로써 기독교의 윤리의식을 다 저버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약 150년 동안 이 교회 내의 영지주의가 성행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처해서 그리고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세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이제 내용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5절, 6절 다 같이 이 시간 5절하고 6절만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부녀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절에도 보면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의 대상이 부녀들이라는 말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부녀여 또 자매여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속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천상에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명령할 수 있지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 차원으로 이해했잖아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이걸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 또 혈육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었죠. 또 필레오, 형제 간의 우정적인 사랑. 그러나 네 번째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 사랑,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남녀 간의 성적인 것 때문에, 두 번째 형제 간의 우정적인 것 때문에, 세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적인 것 때문에, 다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깨집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세 가지 사랑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성립합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그 사랑은 깨집니다. 남녀간에 죽을 듯 살 듯 뭐든지 다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왼수를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 대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친구 간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분별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이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7절, 먼저 7절, 10절, 11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17절에 거짓 교사, 그를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자.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어떻게 대속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미혹함과 적그리스도에 유혹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과 11절에 거짓 순례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환대하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으로 영접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그와 같이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부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을 공식적으로 환대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기서 사도 요한은 거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 거짓순례 전도자들에 대한 이 사랑, 그러나 이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일서에 대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혹해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자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부부지간의 대화에 있어서 저도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대화를 할 때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혹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이 미혹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들을 바로 우리가 올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친절함이나 환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 간의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건강하게 작동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계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2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쓸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종이와 먹으로 다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짧은 글로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리 안에서 이 부녀자들,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미혹하게 한 자들을 올바로 대처하면서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신앙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고 미혹된 영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분별력을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